네, 오늘은 페이스북으로만 진행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유튜브에는 페이스북 내용을 편집한 다음에 올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으로만 진행되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1분 있다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갑작스럽게 유튜브 계정에 문제가 생겨왔고 페이스북으로만 진행하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하나의 계정을 다양한 기계들이 이렇게 공유해서 쓰다 보니까 오늘 제 기계에서는 좀 지금 작동이 안 되고 있어서 페이스북으로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오늘은 바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8월까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서인데요. 이사야서는 구약의 선지서로 우리가 분류가 되지요. 선지서 중에서도 양이 많아서 대선지서로 분류가 됩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이사야서로 이렇게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와 장소는 이렇습니다. 사울부터 다윗 솔로몬에 이어진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솔로몬 이후 분열 왕국으로 이어진 후에 8세기경 남유다의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에 걸쳐서 사역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그의 활동은 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지만 때로는 북이스라엘과 이웃 나라에 대한 심판도 담겨 있습니다. 국제 정서로는 아시리아라는 우리가 잘 아는 아수르 세력이 강하여서 결국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시기였습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전쟁과 멸망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라는 이름 뜻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부는 저희가 7월, 8월 이렇게 살펴본 1장부터 39장의 내용으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전반부라고 할 수 있고 후반부는 40절에서 66장까지 바벨론 포로와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전반부 1장에서 39장까지의 39장 그리고 후반부의 27장의 내용이 마치 구약 39권 그 다음에 신약 27권 성경 66권을 축약한 모습이라고 하여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사야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큐티책 오늘 본문 앞쪽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설명 내용을 참고하시면 한 달 반 동안의 큐티 내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구절을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문제로 목이 타네요. 우리 1장부터 39장은 이스라엘과 열방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서론 부분인 오늘 1장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선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처음이니까 한 절씩 전체를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개론에서 설명드렸듯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우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의 시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모스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그 소선지자의 아모스가 아닙니다. 상관이 없는 인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 설명은 이렇게 간단히 한 줄로 끝나고 바로 죄에 대한 선포가 시작됩니다. 2절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마는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거역하고 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을 배심원, 지금 증인으로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표현은 시편 50편 4절에서도 나타나는데요.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재판장이 되셔서 지금 때가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의 배반과 거역을 내가 판결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재판관의 모습으로 이미지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소도 주인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은 주인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 표현이 과하지만 너희는 지금 동물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순종과 복종이 없는 이스라엘의 죄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현재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겨서 등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는 바로 슬프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노와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아파 먼저 탄식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마치 배신당한 부모의 심정이 화와 분노보다는 먼저 쓰라리는 아픔이 먼저 나타나듯이 말이죠.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선지서는 하나님의 분노 이전에 아픔을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눈물로 쓴 편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멀어졌다라는 겁니다.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나라, 그리고 백성, 종자, 자식이라는 좋은 단어들로 표현했지만 이제는 그 앞에 범죄, 허물, 행악, 부패라는 부정적인 단어들로 더럽혀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들이 죄로 인해 지금 더러워졌다는 것을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5절부터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7절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8절입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지금 5절부터는 병든 자의 모습으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비유하고 계십니다. 겨우겨우 살아남은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과 징계가 목적이었다면 지금 이 상태가 이미 목적에 달성하신 상태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이 단순히 벌을 주고 혼내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거라는 거죠. 따라서 9절에 은혜의 내용이 나오죠. 다행히 생존자, 남은 자가 남겨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가 나올 준비를 이제 뒤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죄에 대한 지적은 계속 진행되는데요. 10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지금 말씀을 듣는 자들을 대상이 누구죠? 관원들아 그리고 백성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에게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단순히 한 계층의 문제가 아니고 모두의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배인 제사에 대해 언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드리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수량 그리고 짐승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조금 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재물이 넘쳐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그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말씀을 듣고 법에 기울이는 것은 제사처럼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올리는 신앙적 행위로만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의미와 진정성은 없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너네 그런 보여주기식의 신앙생활은 내가 원치 않아 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지금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런 보여주기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신앙생활을 보여주기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6절에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도 보여주기식으로 하는 것을 책망하신 예수님이신데 현재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식으로 제사를 드리고 있다? 그건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어떤가요? 하나님을 향한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기 위해서 급급한 의미 없이 겉으로만 화려하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행위로만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의 그 돈도 중심을 보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절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면서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야고보서 3장에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마땅치 않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악을 저지르는 것이 함께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가증히 여긴다라는 표현, 견디지 못하겠다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종종 우상 숭배를 할 때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 자주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 우상 숭배를 볼 때 가증해, 보기 싫어, 견디지 못하겠어라는 표현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즉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처럼 싫어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우리가 구약 모세오경을 통해서 들었던 그 차준희 교수님께서는 이 구절을 통해서 이 피를 첫째로는 이웃의 억울한 피, 둘째는 제사 때 희생 제물의 피를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 희생 제물의 피가 억울한 자의 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예배는 형식이 되는 거고 기도는 무의미한 위선적인 외침이 된다라는 것이죠. 예배나 기도는 실제로 만남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성소를 찾아가거나 시간에 맞춰서 하는 행위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은 주일 예배 때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이 드러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행동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따라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법을 따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절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16절에는 과거의 행실에 대한 잘못을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미래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그 대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사야는요, 제사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등지고 예배만 드리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의 한국교회도 예배와 또 교회 내의 활동만을 중요시 여기다가 이웃을 돌보는 것을 소홀하지 않은지 지켜봐야 되고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의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말씀이 생각나는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은 예배자의 삶은 바로 이웃과의 화평과 정의를 세우며 동일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주일 예배가 1시간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나의 삶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구절부터는요.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올바른 삶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고아와 과부를 변호한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자고 말씀하십니다. 내용은요, 죄가 많더라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겠다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파멸이 아니라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청소년 매일 성경에서는 사랑의 매라는 우리가 잘 아는 그 표현을 통해서 징계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매를 드신 이유,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은 백성들을 혼내키심을 위함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개선하여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을 여러분 돌이켜보시기 바라고요. 삶과 일치하지 않은 신앙의 모습을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를 끝까지 살리시고 깨끗게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내용이 많았는데요. 제가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자신의 메시지로 바꾸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삶, 이유 등등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함께 기도하길 바라는데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도 때로는 슬퍼하고 아파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예배를 행위로만 여기는 우리의 잘못된 예배의 모습은 없는지, 또 삶과 일치하지 않는 모습들은 없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마음으로 거역하고 등 돌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참 회개라는 단어가 저도 부담스럽고 우리 모두가 별로 좋아하진 않는 단어인 것 같은데요. 회개가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의 죄를 덮고도 용서하시고도 남으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사야를 통해서 지적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받아들이시고, 오늘도 죄에 매달려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매달려 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회개하면서 짧게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보다 우리 안에 죄와 마음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모습들이 없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겉으로 형식으로는 은혜롭고 우리 겉으로 형식으로는 하나님께 거룩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늘 죄와 허물들 가운데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마음으로서 멀었고 형식과 하나님 그냥 의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배 생활이 우리가 옳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정결하지 않았고 우리 일상의 삶이 하나님 주일과 달랐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삶의 예배의 모습이 온전하지 않았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의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은혜이심을 기억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주님 그래도 우리를 깨끗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소망하며 주님을 꿈꾸며 살아가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이웃만 가고있을 때고 우리의 이 남을 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은 말씀 따라 그 복음에 순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의 매로 우리의 잘못을 교정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잘못된 예배자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시고 삶과 일치하지 않는 신앙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이 죄악된 세상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남이 잘되게 하는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